이 찬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세상 노래는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이 찬송은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부르기가 불가능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찬송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바울은 누구를 찬송하는가? 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좀 특별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그런 의미를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 곁으로 다가오도록 부르신다 하는 의미가 좀 특이하죠. 곁으로 다가오도록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위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그러면 나를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도록 부르시는 분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 곳에서 우리를 다가오도록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너무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가오도록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스스로 와 주셔서 우리가 다가가도록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도 다가갈 수 있는 거리까지 하나님이 와서 오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곳에 계신 분이라고 믿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삶의 현장에 없고 아주 먼 곳에 항상 계신 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들은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간다. 이런 칼바르트의 신학은 위로의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찬송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할지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위로의 예수님, 위로의 주님입니다. 이 보에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역시 위로하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
변호하시는 주님, 이런 의미입니다. 멀리서 위로해 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먼 곳에서 욥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도와주는 것도 가까이 있어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그 자리에 오지 아니하고 문서만 달랑 보내면 이 변호가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서 그 사역을, 위로자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도 위로의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이신,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찬송합시다.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 이분이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자기 사역을 보고하러 왔다가 유대인들 군중에게 잡혀서 찢겨 죽을 뻔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이 군인이 그를 보호하게 되지요.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위로의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는 바울 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 밤에 주님이 사자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주님은 주의 사자를 바울 곁으로 보내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 찬송을 하는가, 언제 감동적인 찬송을 하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찬송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해보면 위로받은 시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시간에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아마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이럽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오고 있는 단어지만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는 거의 매 절마다 위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환난은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환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평화롭고 안락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난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지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세계에 환난이 갑자기 느닷없이 닥칩니다. 고난을 완전히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 누군가가 위로해 줌으로 환난을 견딜 수 있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한 분들을 찾아서 병원에 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가 가까이 감으로 특별한 말을 안 해도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분들이 아마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 주님의 그 위로를 받고 나면은 환난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난과 고난의 상황은 없어지지 아니했음에도 주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그 환난을 견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인내할 만한 고난으로 여겨지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환난 중에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은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욥의 친구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걸 알고 멀리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욥의 친구들이 왜 욥을, 환난을 당한 욥을 위로해 주지 못했는가 하는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석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세상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욥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다고 하면은 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도 뭐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았겠죠.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한 거죠. 뭐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만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5절에 보면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받은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위로하면은 그 위로는 십자가의 주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구약 성경하고 구약 시대의 사람하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뭐 다니엘이나 선지자나 이런 분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그건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고난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런 위로를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환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십자가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로 가운데에 이 위로야말로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위로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오는 환난, 고난,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는지,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말씀이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할까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받도록 허락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런 환난, 고난을 허용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환난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올 수 없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극심한 환난, 고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자들은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의지해야 할 것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면은,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 육신도 우리 영혼까지도 파멸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재미있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꿀은 단 것인데 그걸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사람에게 묶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난이나 고난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심한 환난은, 심한 고난은 이제 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마 바울과 동역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제 살 소망까지 포기할 정도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들을 그곳에,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허용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 서로를 의지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기 전에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마 그 큰 환난, 사망과 같은 환난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건지심을 경험한 사도들이 이제 다시 그런 환난에 빠지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된 사람의 정언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롭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10절의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건지셨고 하면 그 뒤에부터는 이제 고난이나 환난에 안 빠진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지실 것이며 또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이제 우리도 바라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환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환난과 고난 밖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이분이 파라클레오, 가까이 다가와 주셨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해놓고 바다 위로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는 가운데 그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위로의 말씀을 해놓고 이제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마지막 위로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또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기도는 사람을 도우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지금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우리 뭐 약을 갖다 주지는 않지만은 그분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을 도우는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우는 이 일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신다. 그런 논리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 때가 있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구나. 기도의 빛을 우리가 쥐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신비한 것인데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우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을 보거든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환난을 당한 사람을 도우는 기도인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있을 때에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